오늘 본문인 시편 54편을 향해서 어떤 설교가는 희망을 잃어버린, 버림받은, 그리고 배신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희망을 잃어버리고 버림받고 배신을 당한 다윗의 기도문이다. 오늘 시편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표제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어를 한번 보실까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언제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알려주었을까요? 10사람들이 다윗의 행방을 알려준 사건이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에 등장하는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피해서 한동안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해서 곡식을 모조리 가져간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자이고 숨어 있는 신세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자기 나라가 이렇게 탈취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고 나면 지금 숨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발각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이건 날 잡아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일날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과 부하들이 우려했던 대로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이제 있는 곳을 알았으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형은 막다른 지형이어서 쉽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사울에게는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대답은 그 일나 사람들이 자기를 블레셋에서 구해준 탈취당하는 상황을 벗어나게 해준 다윗을 배신하고 그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배신감을 안고서 그 일날을 떠나서 광야의 요새들 그리고 10광야의 산골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10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이를 알게 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알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많은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10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속한 같은 유다 지파지요. 결국 다윗이 10광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와 함께 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시편 54편의 첫 번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0사람들과 다윗이 얽힌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이 10사람들은 사울 편을 들어서
다윗이 십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었을 때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입니다.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기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는 겁니다. 이미 도망자 신세가 여러 해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그를 따르는 가족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지쳤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지쳐 있으면 의지할 만한 곳을 찾기 마련인데 자기 지파의 사람들 속에서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도. 자기 지파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서 이방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정작 자기는 누구의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처지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표제어에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 이 표제어 속에 들어있는 다윗의 상황과 처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볼까요? 먼저 1절에서 3절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다윗의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우리는 우리식이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다윗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듯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가 살아가는 삶을 포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름 다윗이 지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도 믿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믿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답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 내 힘으로는 깜깜하고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무죄라고 밝혀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좀 더 강력한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이 확실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낯선 자들, 여러분 다윗이 일면식이 없는 자들을 낯선 이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낯선 사람들은 낯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동족인 10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울에게 고발하는 이 상황이 낯설다는 것입니다.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여기 포악한 자들은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떨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0사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사울 왕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 사람들, 낯선 자들과 포악한 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수색합니다. 다윗을 찾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공포스럽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다윗은 자기 앞에 누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대로 따라간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정작 두려우신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생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두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시선을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는 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의 핵심이지요. 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주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다윗의 신뢰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 4절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중에서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여호와는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다들 이렇게 번역하는데, 특별히 NIV 성경은 확실하게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얼마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할 때 어떤 개인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군사적인 동맹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반드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가 어렵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배신감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확신이 5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무엇으로 기도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힘으로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과 성품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의 근거가 아닙니다. 내 확신이나 내 감정이 기도의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근거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품, 이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윗이 6절, 7절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낙헌제라고 하는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제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 다윗이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거 자신의 삶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렸던 이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감사한다는 의미는 그냥 혼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감사함을 고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낙헌제를 드리겠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윗의 확신이 깃들어 있는 모습입니까? 마지막 7절 말씀 보시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기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정말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그 위기에서 해결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가서 한번 이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2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감사한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계십니다. 요즘에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 참 힘이 듭니다. 이 시편들을 보면서 시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왜 그렇게 한탄스러운 상황들이 많고, 왜 그렇게 아픈 상황들이 많고, 뭐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았는지, 이 반복되는 슬픔들을 보면서 말씀 준비한다는 것이 마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산에 계신데 얼마 전에 외할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치매가 오셨어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왔어요 하니까 네가 누구 그러세요. 알아보지 못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보세요. 할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예전에 치매 오시기 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하시는 이야기 몇십 번 계속 반복되는 똑같은 이야기들 들어보면 이게 힘들었고 저게 어땠고 힘들고 아팠던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좋았다 저게 기뻤다는 이야기는 안 하세요. 치매라는 게 원래 그런가 봅니다. 힘들고 아팠던 이야기들, 마음에 상처 있었던 것들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들으면서 마음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노년에 이런 이야기들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기뻤다, 행복했다 하는 순간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러웠던 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보고,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다윗같이 배신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말도 못하게 많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배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곰곰이 더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땅에 오셨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거절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리시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찬송하던 군중들로부터 배신과 버림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아버지의 버림을 실제로 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을 지켜주셨던 것은,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복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이 아버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 오늘 밤 이런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법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 붙잡은 손 놓지 않기를 다짐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